우리 3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매우 중요한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은혜와 복을 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 이르는 그 방대한 창세기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포스터를 좀 붙이려고 그랬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포스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붙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장 7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절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따라오는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시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2장 11절로부터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멀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기까지 읽고요. 네. 23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심히 좋았던 모습이 요셉의 장사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인들과 주변 여러 국가들에게 참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들으신 것처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사실 그들을 구원해낸 구주였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매우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크게 될 만큼의 백성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이 백성들이 성장하고, 이 백성들의 수가 수다하게 많아지니까 애굽에 이 바로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은 지난번에 요셉을 등극시킨 그 왕조가 아니라 이민족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차지한지라 이 왕조가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여기 성경 말씀처럼 다른 민족과 결탁을 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쳐부순다면 분명히 자기네들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셉의 업적을 지워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몰라요? 아는데 모른다고 성경은 한 걸 보니까 모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왕조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무엇로 썼는가? 아주 매우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전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화였던 것입니다. 노예화. 저들의 땅을 다 몰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하는 일들은 다 시키는 대로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권이 몰수되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차압시킨 다음에 그들에게는 매일같이 노동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시키되 어떻게 시키는가? 목표를 주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체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마귀가 그렇게 작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바로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도록 하고 노동하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더 잘 나오고 더 건강하고 계속 그 나라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직감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정책 갖고는 안 되겠구나. 더 강력한 정책을 써야겠다. 그 정책이 무슨 정책입니까? 세상에서 세상 역사 가운데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씨를 말리는 정책입니다. 씨 말리는 정책이에요. 씨 말리는 정책. 여러분, 이러한 정책을 썼는데 그때마다 산파들이 있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고 산파들이 지혜로웠습니다. 이제 하도 그렇게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번창을 하니까 산파들에게 불러다가 니들이 어떻게 했길래 계속 태어나느냐? 인구가 증가하느냐? 물었더니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물었더니 벌써 애 낳는 줄 알고 쫓아갔더니 벌써 애 낳고 키우고 앉았더라. 그거 어떻게 죽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산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성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와중에서 레위 자손의 민족 가운데 하나인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털컥 낳을 때마다 멋진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와중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을 탁 낳아서 보니 이 아들이 매우 준수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이렇게 딱 보면 준수하다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이요? 죽어야 할 아들이요. 그런데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박순자 집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왜 박순자 집사님 자꾸 찾나 몰라. 예. 이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이제 이 아들을 보고 그는 기꺼이 이 아들을 구원할 생각을 갖고 이 아들을 숨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뜻이 뭡니까? 서로 다를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부가 아니라 세상 누가 어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는 그를 생각하고 뜻을 따라서.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왜 이 아이를 살렸는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누가 또 있어야 됩니까? 구원자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모세가 구원자가 되든지 아니면 구원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어떤 아이가 되든지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녀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였다고 했어요. 장장 3개월을 그랬는데 이 아들이 3개월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이가 건강하고 목소리도 세고 울었다라고 하면 저 바깥에까지 막 들린 거예요. 네 하면 저 바깥에 아이고 저 집에 아므람과 요게벳 집에 애가 있네. 어쩌려고 저래.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아니 지만한 번에 그 요게벳이 배가 이렇게 불렀잖아. 그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식구끼리 의논을 할 때 이제 미리암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엄마, 우리 아이를 집에서 키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키우려면 저 강에다 갖다가
어떻게 놔두다가 갈대숲에다가 합시다. 아프리카 쪽에 가면 이 갈대숲이 있죠.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에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러면 이 숲에다 갖다 집어넣고 있으면 그 강가에 뭐 누가 가기나 합니까? 강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이 그런데. 그러니 거기다 갖다 놓읍시다. 그러다가 저녁에 잘 쭉 돼가지고 데리고 가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강에서 키웁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대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방수가 되도록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자리를 깔고 방수가 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 방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이를 갖다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놓고 미리암은 저 멀리서 이렇게 딱 보는, 혹시 또 이상한 사람들이 뭐 가져가거나 뭐 어떻게 잘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그 장소가 알고 봤더니 세상에 바로 딸의 공주의 목욕 장소가 거기야. 그런 줄을 몰랐는데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목욕하러 왔는데 목욕하려고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이 녀석이 그전까지만 해도 안 울었는데 갑자기 바로 공주가 오니까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동생을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딱 보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누가 어떻게 이렇게 버렸을까? 바로 공주는 이미 그 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시집도 안 간 여자가 모성애가 펄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준수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렇게 버리다니.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요거 내가 한번 키워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녀들이 너무너무 잘생겼네요 공주님. 아유 세상에 참 준수하네요. 그 눈매를 보더니 참 명석하게 생겼네요. 이 천사가 바로 공주의 마음을 싹 돌려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아들을 생각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을 보고 있었던 미리암이 쫓아왔습니다. 딱 보니까 공주가 데리고 키우고 싶다고 하는 걸 봤어.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공주한테 맡겨서 키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공주님, 이 아이를 잘 키울 만한 이 젖먹이 유모 하나 소개할까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당장 얘를 어떻게 키우지? 자기한테서 젖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 어디 좋은 사람 있느냐고. 튼튼하고요. 젖도 잘 나오고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동네에 한 아줌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소개를 한 겁니까? 자기 엄마 소개했어요. 자기 엄마를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바로 공주가 이제 이 요게벳에게 매달 얼마씩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젖먹이고 키우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날 모세내는 횡재를 한 겁니다. 그랬습니까? 횡재를 했어요. 대신 키워주지. 뭐 기저귀값, 뭐 분유값 모르겠네. 그때 분유는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모든 생활비를 풍족하게 왕자에 걸맞게끔 유모에게 걸맞게끔 그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벳이 이 아이를 받아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이 아이가 때가 되면 자기 품을 떠날 걸 알고 그 짧은 세월 동안 그때가 얼마인가 하면 12년입니다. 12년. 예. 그래서 13살이 될 때에 이제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년이 이 여인에게 주어진 기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2년을 이 모세 어머니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 예언의 시내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켰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그때 저는 제가 공부한다고 참 그랬던 생각이 자꾸 나는데 여러분 사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한다고 유학 가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드는데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일에 힘을 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모세가 아니라 이러한 교육의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참 우리 교단에 모세와 같은 분이 한 분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안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 어머니는 참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교육하였다. 특별히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암을 교육시킬 때거나 아론을 교육시킬 때보다 더 부지런히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왕궁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불어 넣어주려고 노력해서 그가 왕궁의 부패한 영향 속에서 그 가마로부터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살 때까지의 이 교육이 이 애굽 왕궁에서 40살까지 그 다음에 사는데 여러분 28년 동안이 깁니까? 12년이 더 깁니까? 28년이 훨씬 길죠. 이 28년 동안 궁중에 살면서 결코 악습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8에 갔지만은 얘는 아닙니다. 모세는 12살에 갔어. 그러는 걸 보면 훨씬 누가 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예, 모세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어렸기 때문에. 와이프는 묻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의 가마는 얼마나 멀리 미칠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머니인데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의 영향이 얼마까지 갈까? 얼마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어머니가 뭔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를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품성교육. 첫 번째, 뭔 교육? 품성교육.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무슨 교육? 품성교육. 품성교육 시켜라. 두 번째, 영생을 준비시켜라. 뭘 시켜라? 영생을 준비시켜라. 이 아이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했죠. 그래서 영생 교육을 시켜라. 세 번째,
주님 사업의 봉사자로 키워라. 예, 교회는 잘 나오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가.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사업에 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 우리 어떤 어머니들을 가만히 보면 아유, 교회 왔다 얼른 집에 가라. 예, 학원 가라. 그런데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도 얘야 반주를 해라. 얘야 교회 와가지고 뭐를 하라.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가 교회의 추억을 갖게 되고 끝까지 교회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거더라. 야야야야 너 바쁜데 그 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아우 그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네가 그걸 어떡하냐. 이러면은 고무풍선에 저 바늘 찔러가지고 김 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수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근데 모세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자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와이프인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봉사자로 세우라. 따라하십시오. 주를 위해 봉사자로 세우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겨지도록. 이 말이 뭡니까? 품성교육하고 같은 말씀이긴 한데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서도록 기도하라. 하늘나라의 누구로서? 왕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하늘의 왕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고결하고 고상하고 참으로 품이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 어디에 나가도 비굴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말이 좀 꼬이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상하게 자라야 됩니까? 고상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너는 하늘의 왕자다. 하늘의 왕자다. 귀한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손에 위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 손에 위탁했다? 어머니의 손에. 근데 여러분이 이럴 겁니다. 아이고, 내 아들은 벌써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이 벌써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 장가까지 보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라 하더라도 설날 모이면 이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게 사명이더라. 내가 벌써 너희들을 가르칠 교육의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얘기하셔요. 아셨죠? 예, 나이 많이 잡순 우리 김종희 집사님도 얘기하셔요. 예, 얘기하셔요. 내가 옛날에 못 가르쳤지만은 지금 보니 그렇더라. 얘기하셔요. 예. 저도 우리 유난히 오거든 얘기하겠습니다. 다 얘기를 하셔요. 이종원 집사님 얘기하셔요. 예,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모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13살에 왕궁에 들어갔는데 세상의 그릇이 다르고, 잠자리 이 침대가 다르고, 그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겁니다. 삐까번쩍한데, 여러분, 왕자라 그러면 바로의 누굽니까? 근데 이 바로가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문무백관의 대신들이 모세 앞에 쩔쩔매는 겁니다. 모세를 막 바로 같이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에게 많은 힘이 이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모세를 향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음식이 그렇지요. 또 왕궁에 가니까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자들이 있지요. 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죠. 향락과 주연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지요. 그리고 우상이 애굽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데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죠. 집사님 그런 데서 할만합니까? 예, 음식 먹을 때나 뭐 주연을 할 때는 뭐 어쩔지 몰라도 그런 예배를 드린 데 갔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일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런데 모세가요, 이와 같은 와중에도 그가 죄악을 짓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그것은 바로 호화찬란한 왕궁 저편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았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모세와 같이 그런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하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예.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불멸의 면류관. 그 믿음의 면류관, 이 불멸의 왕관을 그가 바라보므로 그가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할 수 있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혼자 잘 살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낙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와 같은 소망을 가졌기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이었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뭐 여러분이나 저희 가족들이나 식구들이나 보면 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그 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번듯하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교육도 그렇게 받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처럼 이렇게 이 백성들을 선뜻 내 백성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박양래 집사님 어떻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다 왕 시켜주겠다는데. 네. 여러분, 논 한 자리 뚝 띄워주는 거 아닙니다. 저 진도 땅 주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애굽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라는 게 애굽의 뭡니까? 왕이면 이게 애굽 전체 땅이 누구 땅이요? 자기 땅이요. 그러면 이 애굽 땅의 임금뿐만 아니라 당시의 애굽 왕은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또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최고의 나라는 초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있었지만은 아시리아는 이것보다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초강대국 왕자리가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야야 모세야 여 자리가 네 자리야.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네? 김종희 집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눈꾹 감고 그냥 바로 해.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동포들과 함께 하고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여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애굽의 감독관 하나를 만난 겁니다. 이놈 어쩌서 네가 말이야, 응? 내가 누군데 내 앞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고. 그동안에 이 모세가요, 이거 배웠거든요. 이것도 배우고 칼 쓰는 것도 배웠고 창 던진도 배우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딱 한 대 쳤는데 그냥 갔어. 그래가지고 급히 그 나라는 모래가 많은지라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불고 불어서 모세 얘기가 바로에게 뭘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이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대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탁을 해갖고 이제 곧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보고를 받자 여러분 당시에 이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가지고 바로가 그의 아들과 같은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이제 잘못된 와전된 보고가 바로의 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해서 어디입니까? 시내산 근방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맨날 냄새나는 양떼들이나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40년 동안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 학교를 가리켜서 극기와 고난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배워야 할 과목이 인내와 감정 조절법 이거를 배워야 했고 현명하게 다스리기 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인내와 뭐 하는 거? 감정 조절하는 것. 이거 첫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현명하게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네. 한 개가 더 있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가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세월이 얼마나 걸렸을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장구한 40년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이었다면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뭔가? 애굽에서 살면서 배우지 말아야 할 단 쓰잘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네. 그 다음에 방탕함, 그 다음에 교활함, 권모술수, 온갖 거짓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애굽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해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정치판에 더러운 거 다 배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도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천연계의 품인 하나님의 품에 그가 안겨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뭐만 바라봤을까요? 천연계를 바라보았고 매일같이 또 뭘 바라봤을까요? 양을 쳤으니까 양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자기를 따르는 모습, 양을 치면서 언제나 인내하고 언제나 보살펴주고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야만이 양이 살도 잘 찌고 젖도 잘 내고 새끼도 잘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양을 온순히, 양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다스렸더니 양떼가 불어나고 양떼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떼를 통해서 그가 미래의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 40년이 흐르면서 그가 자기 자신들의 백성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니 이 백성들이 지금도 무엇하면 살고 있을까? 들려오는 한두 가지 소문을 들었더니 여전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정신없는 그 바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무엇을 기록하라고 했는가 하면 창세기와 욥기를 그곳에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세는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공주가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연계에 나아갔을 때에 늘 자연계의 기울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인내와 겸손과 양떼를 돌보는 사랑을 그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 모세라는 뜻은 건져내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경우에 따라서는 나아가서 전도지를 돌리거나 백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가 필요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3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